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 숨질 때까지 주께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어떻게 지금 눈이 와서 다 얼어붙었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저는 혼자 좀 녹화를 할까 했더니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 참 반갑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조지아 주에는 눈이 안 오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폭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날씨가 추워서 아주 폭설이 온 다음에 얼어붙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저희 사무실도 문을 닫고 일을 못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이번에 더운 곳에 갔다가 열대지방에 갔다가 또 추운 곳에 갔다가 요즘에 그 한국은 지금 제일 추울 때죠. 그렇죠? 아마 가장 온도가 낮고 가장 추울 때.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바이블 카페에서 세미나를 할 때 눈보라를 뚫고 오는 영웅들을 위한 세미나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비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두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아주 중요한 가운데 아주 딱 박힌 곳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합니다.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왼쪽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통과할 때 반드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박아두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장소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긴 특별하게 무슨 관계 수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큰 무슨 강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 위로부터 내리는 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끊어지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조건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온산 주위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될 수 있는 요즘에 말이죠. 아주 한적한 곳에 살아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어디서나 접촉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빠서 주위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는 서울에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하루 종일 수백 수천 명 만나서 전도할 거겠죠. 천만의 정반대입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무엇들이 이렇게 바쁜지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빨리빨리 가서 자기 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다니면서 누가 옆으로 지나가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몇 명이 지나가는지 어떤 집이 있는지 정신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요충지에 아주 중요한 장소에 여러분과 저를 두실 것이고 두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더라. 시온산에 설 자들은 이 땅에서도 시온산에 거해야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들이 시온산에 섰더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사실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14장은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족보의 흐름을 설명해주고 있고 예언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하나님의 남은 참 자손을 박멸해서 없애기 위한 마귀의 최고의 발악,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과 또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기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두 추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사실 이 땅에서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하늘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위로부터 비가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경험이죠. 성령의 내리시는 단비가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야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한 분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성경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아주 자르고 또 자르고 카트라인을 잘라가지고 그저 적은 숫자만 구하실 정도로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가 굴복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가 와요. 그리고 살아요. 그들이 불순종하면 비가 그쳐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과 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 내가 주 앞에 매일 굴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를 받든지 비를 받지 못하든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든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영적인 하나님께 말씀과 주의 진리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나 우리가 간구할 때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철통같이 했지만은 우리가 그 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정말 목마른 자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가운데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뒤로 물러갔을 때 주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반역과 기근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을 좀 펴십시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와 그들의 생애는 아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필수 불가결의 중요한 요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절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봄비 때, 이것은 영어 성경에 아니면 히브리 원래 원어에 봄비 때 하는 것은 늦은 비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짓는 그 시즌이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봄에 추수하죠. 그래서 봄비 때, 늦은 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른 비는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솔솔 내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나 늦은 비는 힘있게 내려서 열매를 마지막에 익히고 연글게 해서 마지막 상품화시키고 따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만들고 또 정말 맛이 있게 맛을 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늦은 비 때 비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마지막 비를 구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밭이 희게 되어 물이 익었습니다.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정말 추수되어서 나올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저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바싹 익히기 위해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야 할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요엘서를 가만히 연구하면 요엘서는 그 당시 시대가 그 당시 요엘 선지자 그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기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필요성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하지만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쓸 때 오히려 그들 자신들이 살던 그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시대의 배경들을 이해하고 왜 어떠한 때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보면 그 시대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적용되고 적중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요엘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엘서는 짤막한 그런 성경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그 당시 그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기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비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예전과 같이 줄 것이라. 너에게 먹을 것이 있고 기름이 풍부하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외적의 침입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비를 통해서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조금 이따 읽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메뚜기의 종류들이에요. 메뚜기가 한 종류가 와서 먹고 지나가면 또 한 종류 때가 와서 먹고 완전히 씨도 없이 싹 말라서 전부 다 먹고 가버리는 기근도 이런 기근이 없어요. 기가 막힌 경제적인 파탄을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굉장한 이 뒤에 보면 정치적인 위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위기, 또 그 나라가 정말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위기, 그런 위기를 여기에 적고 있어요. 심지어 씨를 심으면 씨가 땅 속에서 흙덩을 속에서 썩어버려요. 나기도 전에. 이제 그런 입장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 기근이 옵니다. 이건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직한 교수들, 정직한 학자들, 경제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론 폴이라고 하는 그런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그의 아들이 켄터키주에서 요새 랜디 폴이라고 상원 의원에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11월 2일 그때 선거할 때 당선되어서 아들은 상원 의원, 아버지는 오래된 베테랑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부자가 똑같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빨리 우리 미국 사람들은 준비하십시오. 정치가 말도 듣지 말고 괜히 비유 맞추는 이런 학자 이야기도 듣지 말고 정직한 사람들 얘기 들으십시오. 이제 미국에 기근이 옵니다. 경제적인 큰 기근이 옵니다. 그걸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들으면서 이 요엘서에 있는 이런 경고하고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작년도 이제부터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이라고 말해야 되겠네. 12월 31일 날 며칠 전이지만 12월 31일이 작년도에 작년도 말일 밤 미국 알칸사스 강에서 20마일 정도의 길이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뜨면서 떼죽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흉조다. 길조가 아니라 정말 흉흉한 흉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드럼피쉬. 드럼피쉬는 좀 이게 퉁퉁하고 좀 큽니다. 그 드럼피쉬의 종류의 고기들이 그냥 수만 마리가 그냥 갑자기 몰살해 버렸습니다. 누가 약을 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베 알칸소에는 똑같은 주인데 이 블랙버드, 까마귀는 아닙니다. 검은 색깔의 검은 새들이 블랙버드가 수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냥 툭 떨어졌어요. 마치 무슨 우박에 떨어지듯이 날아가다 두두두둑 떨어져서 그냥 이런 길거리나 아니면 아스팔트 같은데 그냥 쭉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31일 날. 그 사람들이 흉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길한 그런 예감이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말이죠. 많은 고기들이 이 강에서 떠서 죽는 정말 아주 긴 그런 강에 정말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정말 하얀 배를 드러내고 쭉 떠서 죽는 그런 이상한 일이 하루 동안 작년도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군부대의 비밀 생화학 무기의 테스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그 참 별 일도 다 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세계 투쟁의 초점이 될 지역들 좀 볼까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여러분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START라고 하는 그런 무기 협정을 지금 맺었죠. 근데 하도 미국에서 지금 막 이미 협정을 맺었는데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가운데 반대하는 소리가 막 일어나니까 지금 러시아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은 그런 이것은 뭐냐면 START. 그래서 이 뉴클리어 핵 무기들, 핵 탄두들을 갖다가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50개 줄인다. 너희도 50개 줄이라. 우리가 100개 줄이면 너희도 100개 줄이고 이렇게 줄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는 우린 줄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안 줄인다. 줄이는 것처럼 하니까 속지 마라. 우린 힘이 있어야 그게 파워다. 우리 무기가 있는 것이 파워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또 중국. 여러분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 텐션. 요즘에 이거 중국에서 스텔스기 만든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그 만든 게 특수 재료이기 때문에 그건 강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스테인리스 스틸도 아니에요. 그건 뭐 노수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빨리 갈 때 아주 낮게 뜰 수 있으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아주 이 비행기 가운데서는 가장 무서운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요새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의 서로의 맞물려서 지금 굉장한 그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당시에 꼭 그랬습니다. 지금이 아주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좀 정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젠 뭐 죽든지 한번 붙어라. 뭐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렇죠? 자,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이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여러분 올해는 이란이 분명히 핵폭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또 가지고 이란에 있는 그 원자로 시설, 원자력 발전소 시설 가서 쳐야 되는데 그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꺼번에 떠서 쭉 빨리 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올 때 기름이 문제입니다. 연료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가는데 그러면 오다가 떨어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기들이. 근데 올 때 어디 가서 쉴 곳이 아니면 급유를 하기 위해서 내릴 곳이 없는데 왜? 돌아올 때 전부 다 아랍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치고 돌아올 때 아랍 국가에 내려서 무슨 기름을 좀 보조받고 올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데 그게 해결돼 버렸습니다. 갔다가 오시당합니다. 공중급유도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세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그 당시 구소련에서 말이죠. 원자폭탄을 어디에? 우리 바로 미국 밑에 있는 큐바에 갖다 놓기 위해서 배를 타고 원자폭탄을 싣고서 오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케네디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우리가 오기만 와라 우리가 쏜다 하고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샤베스 대통령의 여러분 베네수엘라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이게 또 골치입니다. 러시아와 지금 아주 깊은 그런 외교 관계를 맺고 러시아에서 지금 그곳에 많은 미사일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 그 나라에 갖다가 쏴줍니다. 근데 여러분 미사일을 쏴주면서 거기에 원자폭탄 몇 개를 딱 섞어서 쏴주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 타면 그저 한 3시간 반이나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런 곳에 그런 무기를 갖다가 쏴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지구는 현재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할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UN 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 1월 현재 세계 인구는 드디어 70억입니다. 이젠 60억도 아니고 65억도 아니고 70억입니다. 이건 공개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 약 한 30년 후에는 지구 인구가 90억이 된다고 해요. 90억? 못 삽니다. 90억의 인구가 이 지구에 살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과 양식, 그건 안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90억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한 정부 체제로 움직여야 한다, 지배해야 된다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지구의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건 말도 안 되고 잔악한 일 같죠. 사람들 대인종 멸살, 몰살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심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이 지구를 재창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그들은 이 땅의 인구를 10분의 9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10분의 1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 전체가 요엘서에 나온 그런 내용처럼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비가 없습니다. 이른 비가 없고 늦은 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주 빼짝 메말랐어요. 얼마나 헐떡이며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찾는 자들은 정말 헐떡이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010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마무리 지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농사법 개혁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큰 농장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고, 또한 병충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농사 짓는 것을 규제키로 법제화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린 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씨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뭐 흑농씨, 뭐 종려씨,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몬산토 회사가 세계적으로 씨 회사를 전부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이젠 씨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토종씨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씨를 사서 이제 작물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나는 씨를 가지고 또 심으면 그 다음엔 안 나죠. 예? 이것이 요즘에 씨에 대한 우리의 형편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요엘서에 보면 이 요엘서에 있는 그 당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옛날의 요엘 시대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기후의 악화를 좀 보실래요? 제가 말할 수가 없죠. 자, 필리핀에도 가보니까 뭐 굉장하네요. 거기도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따뜻한 나라에 어떤 데는 춥대요. 제가 거기에서 독일에 있는 한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부탁할 게 있어서 어떤 음악을 좀 부탁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음악을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우리 강 목사님, 내가 좀 도와줘야 할 텐데 내가 집을 떠나서 남쪽에 와 있는데 지금 2주 반이나 내가 집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을 못 갑니다. 아니, 뭐 누가 막고 있어? 뭐 차만 타면 가는데 왜 집을 못 가요?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이 독일에 지금 기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루는 폭설이 와가지고 영하 10도 꽁꽁 얼었다가 그 다음 날은 영상 10도 다 녹아가지고 또 질퍽해서 가려고 하면 그날 밤에 또 영하 10도 또 꽁꽁 얼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영상 10도 녹으려고 하면 그날 밤에 또 영하 10도 꽁꽁 얼어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2주 반 동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독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man-made disaster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harp란 기계가 있죠. harp. 사람들이 키는 이 하프 무슨 뭐 그런 악기가 아니라 harp라는 기계는 H-A-A-R-P. harp는 그것은 어떤 wave, 전파 교란하는 그런 기계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 지구를 돌고 있는 기류를 변화시켜서 어떤 곳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곳엔 비가 오지 않고 어떤 곳에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데는 천둥 번개가 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기가 막힌 무기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비밀 문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여러 해 전에 러시아에 있는 그 시베리아 산맥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실험이 직접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읽게 되었었죠.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지구의 기류에 도는 것을 그럼 비행기는 말이죠. 갈 때는 늦게 하는데 왜? 바람을 맞아서 가니까. 올 땐 더 빨리 오죠. 바람을 이 테일윈드가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니까 더 빨리 오죠. 그래서 한국 갔다가 돌아올 때는 1시간 정도 빨리 와요. 갈 때보다. 그렇죠? 이렇게 기류가 일정하게 돕니다. 그것을 방해하거나 교란하거나 막아버리면 그 뒤에서 오는 그런 재난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지구에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종플루가 다시 시작됐죠. 영국에서 벌써 여러 명이 죽었고 동구권에서 지금 그 신종플루 때문에 돼지독감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퍼지지 않기 위해서 난립니다. 굉장히 방역을 하고 굉장히 조심하죠. 이번에 걸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걸리면 한 7, 80%가 치사랑이죠. 한 70, 80%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종플루는 한번 퍼지다가 멈추고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행을 못하게 될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아주 흥미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말이죠. 한국에요. 구제역 굉장합니다. 150만 마리 소, 돼지들이 살처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안락사하는 주사위가 없으니까 그냥 때로 그냥 생매장해서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흙을 갖다 묻는데 그냥 흙이 막 들썩들썩하고 산채로 동물들을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식구들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그 농장 주인들이 그냥 땅에 엎드려 막 땅을 치며 울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직원 가운데 어떤 한 직원은 바로 그런 구제역이 생긴 곳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도로에 정말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동물의 병이 생기니까 완전히 교통을 차단하는 거예요. 나오려면 말이죠. 나올 때 그 구제역 뿌리는 있죠. 방역 살포하는 거 그걸로 온 몸에 쫙 뿌리면 가슴이 다 빠져요. 그거 맞아야 돼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와서 들어갈 때 또 그 다 뿌리고 가슴에 다 빠지고 허여고 다 또 맞고 또 집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이 난립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 한국에서 말이죠. 정부에서 이건 먹는 데는 괜찮습니다. 사람의 영향이니까 먹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구제역 걸렸던 아니면 구제역에 의심이 있더라도 그것들 잡아가지고 그냥 먹는 시식들을 하느라고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 공짜로 막 나눠주고 말이죠. 좀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경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가 세계 유일한 World Reserve Currency입니다. World Reserve Currency가 뭐냐 하면 세계의 기초 통화량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계속 돈을 계속 찍어왔어요. 계속 돈을 찍어와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그러면 안 되나?
한국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 한국은행에서 한국 돈을 갖다가 요새 보니까 한국에 5만 원권 그 참 편리하대요. 5만 원권을 갖다가요. 그걸 계속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시큰 찍어서 국민 나눠주고 뭐 한 사람 앞에 한 1,000만 원씩 좀 주고 빚도 갚아주고 말이죠. 회사 빚 갚아주고 그럼 참 좋겠네요. 미국도 베일아웃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느 나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만큼은 그렇게 왔습니다. 왜? 미국의 이 그린 달러는 세계의 무역의 통화 기초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더 이상 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국제통화기금으로 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역할 때 우리는 우리 돈으로 주고받읍시다. 우리 서로 달러 주지 맙시다. 이렇게 했어요. 오펙 컨트리 산유국에서 우리가 오일을 줄 텐데 이제 우리 오일만으로 달러 주지 마십시오. 라는 나라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미국이 달러를 더 이상 그렇게 찍어서 우리의 문제를 틀어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저기 아랫목에 아주 꽁꽁 이렇게 쌓아두고 땅속에 파서 묻어둔 달러들 많이 있죠. 제가 좀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엘서는 그 당시 교회의 황폐한 상태를 고발하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똑같은 위기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유대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피폐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정말 고갈되고 파탄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가 파탄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런 형편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형편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땅에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영적인 바벨론이 옵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로마 군대처럼 영적인 로마 군대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할 때입니까? 피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언에 주시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에 주시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요엘서나 지금 우리 시대나 꼭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 요엘서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몇 줄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한번 과거를 좀 살펴봐라.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면 초과였던 때가 없었단 말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뭐 메뚜기의 애벌레에다가 좀 컸다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이 배제하고 이것은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폴벅의 대지란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쫙 바람을 타고 날거든요. 쭉 날라와서 어느 풀밭에 앉든지 채소밭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만 딱 뜯고서 또 바람 불 때 일어나서 쫙 날아가면 씨도 없어요. 아주 말끔해 깨끗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떼가 먹고 가면 그 다음 떼가 오고 또 그 다음 때가 오고 그 다음 때가 오고 네 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아무도 남긴 것 없이 전부 다 뜯어먹고 가는 형편을 여기 말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태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것은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 이르러 온 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럴 때 정치적으로 위기감에 있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천연재해가 있고 메뚜기 떼가 와서 잡아먹고 영적으로 그들이 피가 없어서 다 피폐 열매가 없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팔을 불면서 모든 이 땅의 거민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말하기를 이제 미가엘이 당신의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날 텐데 그때는 개국 이래로 없던 어느 때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 임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요엘서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표현과 얼마나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지금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입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 우리가 재앙에서 피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렇죠?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겸손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어서 애통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어떤 누구도 주님께서 거절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정신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즐거워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수종된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장로들은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능멸당하지 않게, 남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너희도 우리가 똑같으냐? 재앙당할 때 왜 우리가 받는 재앙을 너희도 받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그렇게 욕먹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가 주님의 교회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장면은 요엘서밖에 없어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디에서? 단과 낭실 사이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과 단 사이는 어디입니까? 저기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중히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긍휼하게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시대와 똑같은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우리가 어떤 때 기뻐해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합니까?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는 것은 비입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들 우리 속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옛날과 지금이 같아야 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내가 얼마 동안 고생했느냐? 그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심이 뜨거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주의 백성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 국문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여기 아마겟돈 전쟁의 그 내용들이, 그런 묘사들이 바로 이 요엘서 3장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보십시다. 1절 2절. 요엘서 3장 1절 2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누구를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인데 사로잡혀 가서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고 아시리아에 있었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진리를 가진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오류에 쌓여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주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부르심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심판의 골짜기죠,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거기서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악한 나라들은 주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키는 마지막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나오고 부름받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많은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많은 왕들과 백성을 다 모아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다 모아가더라. 어떤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여호와의 큰 날 전쟁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참된 남은 무리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한 곳에 모일 텐데 그때 주님께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신속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비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회를 따라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 특권 주심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감격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요엘서에 기록해 두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꼭 그러합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굶주려 있으며 비가 없어서 양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서 마치 가축이 물이 없어 뜯을 풀이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우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피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저에게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게 포위되어 멸망당하는 옛날 예루살렘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포도주와 밀이 가득하고 피를 받아서 열매가 있고 외양간에 가축들이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과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위기들이 옵니다. 정말 영적인 바벨론이, 영적인 로마가 저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예언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